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반만 유대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혼혈족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쪽만 유대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많아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구원의 조건은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해요.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해요. 세 번째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요. 우리 해당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 사람이고. 우리 율법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마구마구 늘어났어요.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 좋은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개종해? 기독교로. 우리나라는 거의 불교에서 유교에서 개종했죠. 이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놀라운 역사는 이 개종을 했는데 여전히 뼛속 깊이 우상 숭배하는 게, 또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게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했던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를 여전히 오래 다녔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지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집안의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예수 믿게 되었죠. 복 받은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모태신앙에 잘못하면요, 교만해지고 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자, 유대교인들은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러느냐? 전 세계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 너무 방자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좀 무리였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해 보려면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리구나. 전 세계인이 다 나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구나. 아버지는 소원이지만. 그래서 대대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뽑았죠. 그래서 너희 나라만이라도 신정국가, 신정통치,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의 준말 선민.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토라를 배우고요, 쉐마를 배우고요,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배워요. 그럼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로서는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신자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쪽만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요, 온전히 이방인인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도 전부 이방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원래 정통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우월주의가 아직도 남아있고 선민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은 말이야 할례 받았어? 안 받았지. 우리는 할례를 몰라. 우리나라는 할례를 안 행해. 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
할례란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 부위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가볍게 표피를 베어냄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 부위에서 피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지금은 세례를 받죠. 근데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 지금은 21세기 교회입니다. 1세기 때 교회는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요한의 세례. 나는 할례는 안 받았지만 세례는 받았어.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세례 받았지. 그렇지만 나는 할례도 받았어.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돼. 이러네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가르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죠? 바울 목사님, 저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왔는데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소리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말거리가 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는 많아졌는데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안 받았어. 그럼 너네들 구원 받겠어?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키라. 모세 율법은 그럼 헛것이냐? 그 위대한 종 모세를 그럼 무시하는 거냐?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라.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운명하셨는데 역사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성소, 제가 있는 곳은 지성소, 가운데는 커튼,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문 밖은 성전뜰, 딱 세 구간밖에 없었어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자, 성전뜰에서 뜰만 밟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의미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성전뜰 신자예요. 두 번째, 성소까지 들어옵니다. 성소까지 들어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다 합니다. 근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자,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근데 지성소는 사람이 일반인이 못 들어가죠. 왜? 들어가면 죽어요. 햇빛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 눈이 멀지 해가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왜 죽느냐? 하나님의 선이고 밝은 빛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셔서 법궤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때요? 휘장이 쫙 찢어졌대요.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는데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다 하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져서 찢어지니까 어떻게 오픈됐겠죠? 열렸단 말입니다. 이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일반인 성도가 성소밖에 못 들어오는데 지성소가 열려버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뻥 뚫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성소에 있는 성도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 큰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쉽죠. 구약에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할례 받아야죠. 율법 613가지 지켜야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매번 강조하죠.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조명할 뿐 아주 큰 단점,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이 단점이 뭐냐면 죄를 없애질 못해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고 신명기서에 보면 율법은 613가지, 압축하면 10계명, 10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계명입니다. 그럼 이 10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 마음이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못 지켰지 않냐? 613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또 지키고 할례를 또 받으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그렇게 쉬울 리가 있어?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데 그렇게 쉽지 않겠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지?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 주의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야 천국까지. 그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니 우리 조상들도 그거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갖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 멍에를 왜 도로 지어주느냐. 왈가왈부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부교회로 가자. 그때 당시 본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총회장. 그래서 야고보가 임명장을 줘야 선교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 나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논쟁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월주의와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율법도 지켜. 모세 율법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걸 안 지켜. 모세의 율법은요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의 모든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 조항에 나오는 모든 법의 근간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근간이라고요.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게 법이에요. 그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논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왜 선하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율법은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해. 율법대로 지키면 선한 일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에 맹점이 있으니 율법이 죄인 줄을 알게 해주는데 죄를 해결은 못해요. 죄 해결은 아무 곳에서도 못해요. 법원에서도 못합니다. 아예 목사님 교도소에서 다 해결해요. 절도범은요 가서 감옥에 가서 얼마 정도 살고요. 강간범은요 얼마 정도 살고요. 살인범은요 사형도 시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죄를 진 거죠. 잡혀갔어요. 교도소에 가갖고 무기징역 받았어요. 감형돼서 한 30년 살고 나왔다 치십시다. 그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는 있는 자유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애초에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멘? 안 없어져요. 우리 사람들끼리 면해주는 거죠. 그동안 고생하고 감옥 가서 살았으니까 안 없어져요. 우리 죄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감옥 간 적 없거든요. 안 들켜서 그래요. 안 들켜서. 여러분 교통법규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교통법규 저 목사라도 많이 어긴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다 걸리진 않았어요. 어떤 땐 걸렸어요. 그럼 딱지 떼요. 그러니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어떡하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다 독생자, 죄 없고 흠없는 분,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모두 죄인이라 다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청정지역같이 점없고 흠없고 오염되지 않은 분 단 한 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신의 이름으로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인간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정말 점없고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 땅까지 선교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자체가 감옥 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왜? 전부 죄인들이 사니까요. 이제 이 죄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로 바꿔 말해볼까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열정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적인 성숙의 기준 때문에 한국교회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하고 과시적인 구제와 선교활동, 기도와 금식, 11조와 헌금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월주의, 공로주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지극히 고린도 교회처럼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라도요 율법주의에서 안 하고 복음주의로 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데도요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육자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어떻게라는 그 이유 속에는요 전부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대로 간다면 우리는 다 감옥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신지 아십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운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칼로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막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는 대못으로 손과 발을 박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음하면서 기아와 갈증에 허덕이면서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면서 죽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해요? 죽이는데 법대로 해야죠. 너희도 나한테 한 만큼 당해봐라 그래야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죽이면 너희는 2배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야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은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었겠어요. 정은이 사건 때 우리 충격 먹었죠?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겠어요.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막 맞아갖고 피가 터집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스데반이 막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말하는 소리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일 때는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요 스데반 죽는데 가담해서 제일 앞장서서 죽였어요.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독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사나워요. 지금 이렇게 신사숙녀 여러분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가 극악한 환경에 치닫아 보면
우리 본성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에 억눌려 봐요. 사람의 본성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노가 올라와서 죽이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은 그 당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이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두 군데를 제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데반이라면 주여 똑똑히 보시옵소서.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나는 저들에게 죄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떡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와 고린도교회가 가장 닮았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교회가요, 초기에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원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기 그런 산증인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월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토요일 날 내려오시는데요, 한월산 기도원이나 용문산 기도원이나 대한수도원 같은 데 다니시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밥해 먹는 게 이골이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기도원 다니니까요. 그럼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올라가시면요, 이불까지 다 챙겨갑니다. 쌀까지 밥해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70년이 넘도록 태평성대를 누리며 부강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정말 응당한 보응이 있도록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린 그냥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몽골에도 가보고 저 중동 지역에도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착한 줄 알았어요. 해외를 다녀보면요, 우리 인간성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우리나라 사랑하지만 우리나라 인간성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어요.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의외로 우리보다 인간성 좋은 나라가 너무 많아요. 가난하지만, 이슬람 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박하고 정이 넘치고 야비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매몰돼서 편협되게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우월주의, 공로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진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새벽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네. 우리도 쉽게 쓰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더니 축복받았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주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더러더러 빠지면서 죄도 살짝살짝 짓고 그럼 다 죽었어야 해요. 그래, 주님의 은혜로 다 살려주셨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종교개혁 505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을 해갖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지 505년이 지나는 또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고 다시 행위로 가고.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교회 안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되게요? 예수 믿는 구원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505년 동안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쳐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복음이 슬슬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다시 공로주의가 돼요. 다시 율법주의가 돼요. 다른 사람의 나의 열정은 식어지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내가 개척 멤버잖아. 내가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철야기도 했잖아. 내가 일천번제 했잖아.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의의가 싹 올라오면 남의 부족함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게 틀렸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웃으셨는데, 제가 집사 때요, 우리 교회에 호랑이 권사님 6, 7세 90 넘은 호랑이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믿음은 율법주의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새벽 예배는 항상 이 좌식으로 앉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1900년생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죠.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언제나 맨 앞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거기 앉지 못해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새신자도 오실 수 있고 타교인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리, 내 자리 없는 겁니다. 아멘. 안내하시는 분들도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배려해드리고,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타교인들이 놀립니다.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사도신경을 하는 동안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갖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길래 얼른 헌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눈 뜨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갔겠어요? 바람 같은 속도로 싹 가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가거든요. 나야. 그 들어갈 때 이제 재단에 딱 올려놓고 빨리 들어와야 사도신경 끝나기 전에 제자리에 앉잖아요. 어머, 팍 붙잡는 거예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발딱 넘어가냐고. 내가 그 권사님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권사님 책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권사님 옆에 휙 지나가니까 바람이 좀 느낌이 왔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다리를 안 놔. 사도신경 끝날 때 됐는데, 그래서 권사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얼른 놔요, 들어가게요. 그러니까 생각나네. 어디서 펄떡펄떡 이래요. 권사님 알았다고요, 죄송해요, 얼른 놔요. 안 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사도신경하다 말고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네. 창피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힘이 더 세니까 내 발을 빼버렸어. 그랬더니 꼬집어 버리네. 90 넘은 권사님 힘도 좋아. 제 다리를 꼬집어 버렸어요. 피멍이 들도록. 그 뒤에 제자리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그 권사님 뒤통수도 보기 싫어. 아니, 노인네가 왜 그러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무슨 그분 걸 뭘 건드리기를 했어요. 휙 지나갔다 이거예요, 젊은이가. 그런데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경험이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갖고 기분이 좀 상했어요. 상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어른이 그러시는데. 근데 뭐 이쁘진 않아.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사가 입을 열었지?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권사님이나 꼬집어갖고 이렇게 됐다고. 어쩌면 그렇게 지나가는데 다리를 붙들고 안 노냐할까? 사고가 터지면 알게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벌써 전과자가 많어. 나도 그랬어. 그분한테 안 혼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싫다는 거, 오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 충만할 때, 하나님, 저 노권사님이요, 세상에 제 다리를 꼬집어 뜯어갖고 지금 피가 났는데요. 아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지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뒤에서 봐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쭝얼쭝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로 봐라 그래요.
은혜로 보래. 아유, 은혜로 봐야지. 이거 행위로 보니까, 아니, 권사님 뭐 때문에 날 꼬집어요? 권사님 도대체 나 때문에 왜 꼬집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나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은혜로 봐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권사님이 나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은혜로 보니까 뭐 별로 저하고 많이 부딪힐 일도 없는데 그랬네요. 알았어요. 그럼 훅 털어버렸어요. 자, 어떤 분은 교회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차 운전하신 분이 불친절했대요. 불친절하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대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말이야, 옛날에 있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5인승 모는 분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애기를 둘 데리고 오면 둘 데리고 온다고 뭐라고 하고요. 애를 왜 둘 데리고 오냐요? 그럼 두고 와요?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월권을 냈어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데 운행하시는 분이 막 성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집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아직 담배도 못 끊으셨대. 그러니까 이해를 해. 막 달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그 버스 타고 다니려고요. 그럼 버스 타고 오시더라고요. 부천에서. 멀잖아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애기 둘 데리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 믿냐고요. 어떤 분은 국을 퍼주는데 말이야, 국을 막 반말하면서 빨리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막 쌀쌀맞게 국을 줬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네. 국을 공손히 줘야지 국을 그렇게 빨리빨리 먹으라고 줄 서서 밥 먹는데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또 있대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단코 잊지 마세요. 왜냐? 국 먹으러 왔어요? 운전기사하고 친교하려고 왔어요? 할머니 권사님 90 넘었나 안 넘었나 그거 보려고 왔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운전기사하고 뭐 교제하려고 왔냐고요? 밥 먹으려고 교회 왔냐고요? 이런 일은 허다해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자고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우월주의가 딱 올라와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거예요. 나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거예요. 이거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이미 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누가 하래요? 당신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없다. 율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해 주셨거든요. 묻지도 따지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이놈! 돈 다 어쨌어? 어디다 호랑방탕했냐? 나오던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막 버선발로 달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까 누가?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이 삐졌죠? 왜 고기를 저렇게 잡아주냐고. 나한테는 염소도 안 잡아주니 왜 집 나가고 돈 탕진한 저 아들에게 어째서 소고기를 잡아주냐고. 이 아들이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갔겠어요? 율법입니다. 돈 다 까먹고 왔다는 그 행위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살아온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온 게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여러분 아까 은혜 찬양했잖아요. 살아있는 게 숨쉬는 게 은혜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악착 떨고 살지 마시고요.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율법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없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나하만 장군 봐요. 나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왔더니만 이 엘리사가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선 종 시켜갖고 종한테 그 높은 사람이 왔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우리 선지자님이 그렇게 일러주래요. 그러면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해진대요. 아니, 답을 다 말해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몸이 낫는다. 그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때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나는 네가 나와갖고 버선 빨려 나와서 내 당처에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2개나 있다. 내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전쟁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제압하거든요. 그럼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이 사람이 2인자입니다. 그런데 종을 잘 만났죠. 그의 군졸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저 엘리사가 더 심한 것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금식하라면 안 했겠어요? 하물며 목욕 7번 하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목욕 7번 하고 저 사람 말대로 치료받으면 다행이지만 치료가 안 되면 그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되겠구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세요. 아니, 이스라엘까지 그 먼 나라 아람에서 왜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이번 부흥성회 때 병 고치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되는데, 아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권사가 구역장이 전화 한 통화가 없어. 난 가려고. 간두세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병 나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내가 누가 오래든 말든 누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난 이번엔 꼭 매달릴 거야. 이번 부흥성에 나는 꼭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응답 받을 거야. 이렇게 본질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지. 아니, 나 교구장이 전화 한 통화가 없네. 내가 가나봐라. 아까 어쩌자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으면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수긍했어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던가요? 율법은 점점 더 옥죄입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걸리는 거 투성이네. 복음은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삭개오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하니까 부자였는데 누가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돈을 다 내놓으면서 이거 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세요. 누가 시켰냐고요?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자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점점 더 옥죄입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하염없이 너한테 사랑을 해주고 내가 너한테 하염없이 주었는데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내가 다시는 너를 그 꼴을 보나 봐라가 아니라,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모습 보고 똑같니? 나도 그랬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다. 또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예수님의 70번씩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복음에는 자유가 있지만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점점 더 옥죄고 얼굴을 보면 압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에서 멀리 떠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오래 예수 믿으면 열정은 식고 관습만 나타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 정말 다른 사람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고 자기 의의에 빠져갖고 공로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무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한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게서 해방된 거,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이래서 업적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차별이 없는 일치 신앙관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갔습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첫 회의예요. 이 회의에 모여서 주제를 다룹니다. 베드로가 이제 의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요, 유대교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 본교회와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우린 이방인이 많은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이거 이 본교회에서 총회에서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신학적 정립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분열 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10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를 처음 전도할 때 벌써 10년 지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5장밖에 안 지나가지만 시일적으로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회의 중에 한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뜨겁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뜨거운 성령을 나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신방하고 그 가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때 임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걸 내가 목격했습니다. 어찌 율법주의라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세례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해야 된다면 이 회의 결과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교회가 퍼져나갈 텐데 교회들마다 이 이신칭의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신조의 일치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법을 적용하고 저 교회는 저런 법을 적용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교회마다 법이 달라서예요. 일치감이 없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교회, 무장되지 않은 교회는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주님께 어찌하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이 정립이 되니까 증서를 써줍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아 그래? 잘 됐네.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거 봐요. 행위는 없었잖아요. 나쁜 짓만 했지. 근데 예수 믿는데 구원받고 낙원 그날로 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신칭의 복음의 맹점이 또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녕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복받기를 원해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는 천하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상으로 주셨어요. 구원은 무료예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복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무슨 행위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또 뭐예요? 기도 생활하라, 말씀을 생활하라, 봉사하라, 다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이들 둘에게 시켜서 첫아이 얘 콩나물 좀 사와라. 안 사와. 둘째게 콩나물 좀 사라. 네.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요 달라요.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유 저 첫째는 말도 지질이 안 들어. 콩나물 두부 사오래도 안 사와. 귀로 못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귓구멍으로는 들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긴 걸 우리는 말 안 들었다고 말합니다.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에게 말합니다. 얘는 말도 잘 들어. 얘는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말 잘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은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도 감사해요. 잘 안 해주시니까. 아멘.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아멘은 충성.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행동해야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럼 주일 성수 해야 되겠군요. 봉사 헌신도 해야 되겠군요. 해야 복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왜 어렵습니까?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니? 자, 개인적으로도 돌아가 봅시다. 내 사업장, 내 집, 내가 하는 일, 내 마음. 왜 힘듭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생사예요, 여러분. 왜 그러? 내가 너 자식인데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율법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베푼 만큼 안 온다고. 베푼 만큼 안 와요. 성경은 썩고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썩었는데. 예수님도 죽었고요. 스데반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꼴까닥 육신적인 생명 죽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정신, 마음, 그 속에서 교만한 것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죽어야 됩니다. 거기 나아만 장군에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당초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며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에 기준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우리는 응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문둥병에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자유가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을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율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율법이에요. 지금 저도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으면 율법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우린 죄인의 자리에 돌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냐 여전히 율법이냐.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과 싸워서 복음주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